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는데 예루살렘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가면 그 성전터 아래에 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 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을 붙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 성 안에는 실로암 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즐겨 부르는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고, 근데 그 노래는 실로암 샘을 따서 이름 붙여진 것이겠죠. 그곳에 실로암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이 왜 파지게 됐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과 잘 지내다가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수르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받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그들이 스스로 받던 그런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들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힘을 내어서 성벽을 두텁게 쌓고 그리고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온이라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오면 되는데 다윗성에서는 기온샘이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다윗성에서 기온샘까지, 언덕 위에 있는 기온샘까지 수로를 파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이 파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다윗성에서 물을 파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기온샘에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파오다가 기적처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역사책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중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실제로 땅속에서 중간에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쪽에서 인부들이 망치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서 인부들의 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쪽에서 파고 저쪽에서 파서 그 물길이 연결되었을 때 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은 원래 아주 바짝 마른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다윗성이라는 물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물이 흐르고 그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땅속에서 길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지.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여서 실로암 샘 연못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 연못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해서 만들었던 절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에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된 병을 들고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리고 뿔라빠를 불면서 행진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다른 샘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온샘도 있고 다른 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실로암까지 굳이 내려가가지고 언덕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퍼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갔다가 포도주와 함께 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은 어떤 시기에 일어나 우리의 추석과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4일 동안 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추석과 아주 비슷한 명절입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우리는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농사에 가장 필요한 비라는 것이죠.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결정하는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원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우제 드리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의 기우제, 비가 많이 오게 해달라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드렸던 절기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물을 들고 행진할 때에 뒤에 성가대들이, 오늘 호산나 성가대처럼 성가대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에 초막절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해가 갑니다. 초막절은 여러 해 매번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풍년도 오고 흉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풍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흉년을 걱정해야 돼요. 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무려 1000번에 걸쳐서 침략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죽했겠습니까? 아수르와 이집트가 지나다니는 통로,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도 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말하는 풍년이 아니고 이 풍년보다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펼쳐질,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 오늘 말씀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이사야 55장 1, 2절은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만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은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에게 은을 달아준다. 은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별것 아닌 것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인생 별거 없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거 다 해봤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인생 별거 없다, 무의미하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둬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생에 참 크다란 성공을 했지만 내가 이전에는 내가 큰 성공을 이루어봤지만 삶은 여전히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겹거나 뭔가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냉소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생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석가라든지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성공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에는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내면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양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디 바위에 올라가 참선도 하고 도도 닦고 그래서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 어떤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은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내면에서 찾는다는 것 고상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들이 심리학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성공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그것은 철학적인 말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에 믿는 자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우리 배입니까? 우리 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세상의 선곡과 조건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밖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내면에 가서 한번 들여다 보자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불교이고 그리고 그들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초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초월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떡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이라고 했으니까 떡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언제 말씀하십니까? 쫄쫄 굶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베푸시고
푸른 초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배부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문나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오랜 세월을 두고 지켜보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행복한지 않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그 행복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아주 큰 평수를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면 그 행복감이 한 달을 못 간다고 합니다. 좁은 데 사나 큰 집에 사나 똑같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펙이 좋을수록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회사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네트워크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 S기업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 불평, 불만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보자, 또 줄여보자, 조금만 더 줄여보자 하고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답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킬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꼬리를 헤엄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충족할 수 없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목마르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목마름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를 세뇌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는 마음 먹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 먹는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터져 있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열심히 붓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 크고 어딘가 터져서 부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명예에 물을 붓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쾌락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더 목마릅니다. 그렇다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내 내면을 살핀다는 것, 내 힘으로 그 터진 것을 어떻게든 메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달성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목마르고 더 메마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예레미야 오늘 2장 13절에 보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우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한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내 안에 터진 것을 잘 메운다고 해도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7장 39절입니다. 7장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주어지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마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물로 상징되는 것은, 그 물로 상징되는 것, 인간의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와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그 일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그 목마름은, 인간의 갈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제해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그것을 풀어둔다면, 우리의 욕망을 풀어둔다면 우리는 방향 없는 곳으로 무한히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세상에 빛이 되고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고 싶지만, 그런 높은 성도의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늘 빈곤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은 늘 요동치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마음도 다스리기 어렵고, 나 하나의 그 다스리고 고요함도 평온함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함과 황폐함과 목마름, 그것으로 가득한 우리 내면의 바닥에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짝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생수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부족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양보도 하게 되고 정직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친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하나님의 시냇가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우리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먼저 우리의 줄기와 생명이 먼저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은혜의 샘물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을 맛보면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 좋은 것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것에 집착하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지불하고 사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누구나 영원한 그 갈망이 있고 더더욱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참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참사랑을 줄 수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내 이름만 불러줘도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남편도 아무리 내조 잘하는 아내가 있어도 우리가 바라는 사랑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무력한 사람이고 무력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원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친구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와서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놀랍게도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러다가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허리까지, 그리고 그것이 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너무나 메말라서 모든 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갈 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병이 낫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리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